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염병이가 나왔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배우게 원하는데요. 잠깐만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면은요. 빌립 집사를 포함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계기가 뭐라고 했죠? 대접하라고. 네. 접대하라고. 그렇죠. 누가 접대를 못 받고 있었죠? 제대로. 네,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접대해라, 잘 섬기라고 집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집사의 자격이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요구했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 칭찬받는 사람. 왜 그런 자격이었다고 했죠? 왜 인간성이 혹 좋거나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더 나눠줄 게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기술이 타고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런 자격을 요구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안 하려 그래. 그런 경향들이 있다. 네.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반성하셔야겠어요. 네, 맞아. 얼굴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교회의 영적 원리는, 운영 원리는, 섬김의 원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좀 다르다고 했죠. 세상의 원리는 뭔가 배우고 강해져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교회는 좀 거꾸로 했죠. 누가 누구를 섬겨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많이 배운 자가 혹 부족한 배운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영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들은요, 자신들의 강함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약한 자를 이해하고 섬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빌립은요, 우리가 흔히 빌립 타이틀 뭐라고 하죠? 빌립 집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빌립 집사는요, 성경의 기록은 사실 빌립 집사라는 기록보다는 오히려 빌립 전도사 혹은 빌립 선교사,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훨씬 비중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도자 혹은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이 큰데요. 빌립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계기들이 있죠. 어떤 상황이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죠? 박해가 일어났어요. 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네. 사마리아나 온 땅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교회 신자들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안디옥까지 저 멀리 위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죠. 예,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 이민 한국 사람들도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한인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뜻이 뭐냐면 널리 퍼졌다. 씨앗을 뿌릴 때 흩어 뿌린다 할 때 그 디아스포라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를 합니까? 예. 흩어져서 그냥 먹고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 4절 말씀, 오늘 8장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그 흩어짐은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 우리 이제 나가서 씨앗을 뿌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했습니까? 예, 자발적인 흩어짐이었어요? 아니에요. 예, 때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자발적으로 가라 했으면 웬만하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박해 때문에 흩어짐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또 뭉쳐서 거기서 아주 만족하지 않고. 네. 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로 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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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아주 유명한 제자들 혹은 유명한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름이 없는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씨앗들을 통해서 퍼져나갔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 혹은 성경 인물들은 아주 극소수죠. 그렇죠? 이간이 여기 흩어졌다라는 씨앗을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게 씨앗, 너는 씨앗 A, 너는 씨앗 B,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엄청나게 흩어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크랩 워크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걷고 이렇게 그 돈을 이제 도네이션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나눠주는 아주 뜻깊은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듣기로 저희가 한 40명 정도 참여했거든요. 우리 교회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교우들이 거의 가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수가 간 건데 굉장히 많이 참여한 교회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참여했대요. 네. 그래서 자꾸 점심 먹으러 와라 뭐 이번에 뭐 하는데 자꾸 그렇게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하는데 가서 또 회의도 좀 하자. 이게 열심히 참여하니까 그런데 그날 크랩 워크를 하는 날 그 사랑이랑 일애랑 같이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민들레 씨앗이 하나 있었어요. 길거리에. 민들레 씨앗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민들레 씨앗을? 가만히 두면 되는데, 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집어다가 후 불어요. 네. 위기를 퍼뜨렸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애들은 재밌게 하는데 이게 씨앗이 홀 날아가는 거 보면서 어느 지 앞마당에 또 이게 노란색이 또 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씨앗들은요 자신들이 원해서 갔나요? 네, 아니에요.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날아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또 노란색 꽃을 피웠습니다. 네, 민들레.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한국 크리스찬들을 민들레 씨앗이라고도 해요. 한국 이민자들을. 그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복음이 그렇게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신앙 예배 드리면 더 뜨거워요. 더 이게 배우게 돼요.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구나. 그리고 함께 섬길 때도 어때요? 더 신이 나요.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통해서 내가 배우죠. 도전도 받고. 이제 그렇게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계속하고 늘리고 싶은데 어떨 때가 있어요? 떠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슬퍼요. 예, 슬프기도 하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있죠. 뭘 믿어요? 그런 장 보내주세요. 네, 우리의 기준으로 해서 아주 더 좋은, 네, 그것도 분명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음의 민들레 씨앗이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내줘야 돼요? 축복하면서 보내죠. 우리가 마치 그 김송월 시인의 그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님은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절대 가지 마 하면 답이 붙잡는 게 아니라 날 떠나지 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가셔야 된다면 정말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그곳에서 또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곳에서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으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참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님도 그렇겠지만 목회자로서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우리가 축복해 주게. 왜냐?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튼 원하지 않든 그곳에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기 뭐야, 네. 그 구역 예배가 있었을 때 우리 구역이 제일 번호를 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한 2, 3회에서 정이 들만 하면 떠나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쳐갔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섭섭하고 좀 슬프고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 구역이 모내기 판처럼 어느 정도 질렀을 때는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심혀서 또 거기를 솔브하고 뭐 레디가 됐든 안 됐든 그건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렇게 모내기 판 모판처럼 맞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좀 훨씬 좀덜 네, 위로가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뜻하지 않게 만나게 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문득 찾아와요.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쩌면 뒤에서 좀 더 보겠지만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사람일지 몰라요. 그렇죠? 신앙이 있지 않은 분들 한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누가 그 소식을 듣는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파송하는가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파송을 해요. 그곳에 성령을 받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본인이 뛰지 않았어요. 사실 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나 떨어져. 아니야. 네. 네. 딱 사실, 맞아 떨어져. 네. 딱 맞아 떨어져. 네. 사실 그 뭐죠? 베드로와 요한은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경험한 것이 있죠.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이들은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자기 자발적으로는 분명히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빌립이 가서 그곳에 복음에 뭘 펼친 거예요? 포장 도로를 이렇게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그 헬라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어떤 나와 다른 이방 종교 혹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난 사실 베드로는요, 여기 8장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알아요? 뒤에 가서 고넬료 만나기 전까지 고넬료를 만날 때도 뭘 어떻게 했습니까?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난 절대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한번 여기서 또 경험을 한번 하게 되죠. 물론 사마리아는 고넬료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목사님 질문. 예, 네. 근데요, 네, 열두 사도를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낫게 하고 터트린 사람들은 전부 딴 사람들이라 보니까. 네, 물론, 나중에는 또 갔지만.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때? 우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왜 리더들을 그 헬라파 출신의 리더들로 집사들로 세웠을까? 어떤 분의 어떤 그 이론에 따르면 앞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좀 더 외부로 뻗쳐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그 개방성, 포용성을 가진 리더들을 세우려고 했었던 모습도 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이, 근데 전승에 따르면 제자들도 멀리 가기는 하더라고요. 뭐 인도도 가고 저 멀리 스페인도 가고 막 그런 전승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도들이 아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면 외부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열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네, 왜 그런 질문하는가 하면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빌립을 이제 사마리아로 하여튼 간에 네. 보냈잖아요. 물론, 먼저 보낸 거죠, 사실은. 사도보다도. 떠나갔지만도.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때는 네,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물론 필립도 좋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장로면 장로, 목사 그런 사람들 보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목사님 참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꼭 그런 사람만 아니다. 그럼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주 네, 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 네. 아니지,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부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 역시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그 당시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왜 근데 신학교를 자꾸 조건을 달았을까요? 똑바로 그거를 받지 못하면은 아니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소속 정도 돼 있어서 모든 게 이게 흔들릴 수가 있고 네. 거기 흡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신학에 대한 확실한 그게 있지 않으면은 좀 네. 잘못될 저희가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이 그쵸.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되지 않은가? 라고 그 좀 심플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 실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들으니까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건 별개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회자나 혹은 어떤 신학교에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꼭 달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필요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모님.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네. 이건 농담이야, 농담. 내가 혼자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있죠, 지금. 네, 그래, 잘하고 있죠? 이거 아주 보니까 아주 무척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흐트러지게 만들겠어요? 음,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그 흩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사는 곳을 흩어지고 우리가 네. 사는 곳 어차피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모님.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삶의 각 처소에 가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삶을 살 때가 참 많죠. 그냥 삶이 바쁘니까 고단하니까 내가 여기에 보냄받았다, 흩어졌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교회 와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으로 살고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베이직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의 하신 일 물론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그 신학교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은 거기에서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을 잘 이루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이교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분별함을 갖는 분별의 역을 우리가 잘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넘어가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은 요즘 보면은 너무나 이단에 흡수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중국에 그게 거기를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홈처치 네. 그라운드 예. 땅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들은 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중국 교회에 퍼지고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다 보니까 복음에서 좀 떠나간 어떤 그러니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베이직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정말 그 복음과 말씀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학교를 통해서 그 받아서 그걸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125라는 저 프로그램이 그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크우바나 이런 저쪽으로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은데 전부 신학 그거를 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여기서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책, 설교 탭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보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그게 없으면은 잘못하다가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돌아와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에게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뭔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성 혹은 뭐 자신의 태생적인 특징, 그러니까는 갈 수 있었 사도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뭔가 달란트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자 된 우리들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어떤 신분상의 달란트가 있어요. 혹은 경험을 통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성품적인 부분도 달란트가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물질에 대한 여유나 어떤 분은 시간에 대한 여유나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저는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인 내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한번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좋고 음식하는 달란트도 음식을 맛있게 하고 섬기는 것도 분명히 있죠. 오케이. 사실 바울에게는 무슨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었고요. 또
로마 시민권도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그 영향을 주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좀 다르죠. 우리랑 달라요. 우리 자녀들은 좀 더 영어권 문화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 생각이 더 유연해요. 우리보다. 네, 그런 부분들. 신앙을 네. 갖고 지금 아이들 한데 우리들 세대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벌써 세네 가지 부류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우리가 또 먼저 믿은 우리들이 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요즘 현실을 맞아요. 요즘 올라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해도 제가 그때 나이 때 저랑 30년이 넘게 차이 나니까 제 중학교 때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뭔지에 대한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 이기지 말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한 마음으로 그들의 어떤 문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부분도 좀 더 유연하게 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네. 특히 한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는 세대 간의 그 갈등은 그래서 이게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자고 했을 때 그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와 우리 1세들의 다리를 놓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예, 좀 이게 이런 과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섞여 있는 사람들이다.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이단시 여겼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는 그리스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뭔가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적인 순수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섞였다. 시리아인들과 섞여 있다. 아수르인과 섞여 있어.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신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아니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해서 간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그거예요. 그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네,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서. 빌립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적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했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따르기 시작합니다. 원수같이 지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참 그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보면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박해, 어떻게 보면은 실패,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일어나게 계획을 가져서 하세요. 이루어나가요. 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전도 이어서 누구를 만나죠? 빌립이 또 다른 사람 만나죠. 성령에 이끌려서. 네. 이디오피아 넷이. 이디오피아 넷이 그쵸. 근데 이디오피아 넷시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그리고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그렇죠?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자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내가 목숨 걸고 교회로 들어간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감수해야 되고
혹은 내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내가 쫓겨나야 되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고 공동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냥 생각이 편안한 대로. 일이 아닌가. 아, 이게 아닌가. 예, 그럴 수 있죠. 잘못 온 것 같아. 예. 그렇죠? 또,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식구들 보내겠다. 맞아. 내 식구들 구해야지. 빨리 나가야겠다. 나는 내가 희생할 수는 있지만, 내 식구들은 나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럴 수 충분히 식구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생각,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분명히 모였을 때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쳐 줬거든요. 말씀을 가르쳐 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평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어떤 사람 경우에는 이렇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내가 지키지 못했어. 나는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패배감, 슬픔, 어떤 실망감, 좌절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 실패, 불행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낙심하지 않고, 그 빌립 지사를 봐도, 한 빌립 지사의 예를 보여준 것 뿐이죠. 수많이 흩어져 있는 그 씨앗들이 비슷하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네,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 사람 진짜 공부 준비 다 돼가지고 제자반 다 배웠고 정말 아는 것도 되게 많아. 성경도 한 몇 독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 다 할 줄 알아. 방언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완벽히 준비시켜가지고 보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늘 승승장구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늘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 이제 거기 보면 사도 외에는 박해를 받아 다 흩어졌다 그랬지만 네.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제 그 몇 분 있을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좀 가기 힘든 예, 사람들. 예. 흩어진 사람들이 쉽게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 아마 헬라파 사람들이었을 주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누가 그러시더라고. 미국에 이민 오는 게 쉬운 사람들은 이북에서 온 사람 한 번 자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또다시 떠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럴 수 있죠. 들었는데 어쨌든 한 번 경험이 있고 헬라파 그쪽에서 자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박해가 있다니까 다시 가기가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다 태어나고 자라고 그냥 그런 골숙한 유대인보다는 네.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네. 어쨌든 경험이 있고 좀 열린 사람들이 더 네. 흩어져서 네.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더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12사도 중에 제자들이 빠지고 그 성경 사도행전 뒷부분에 누가 계속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나오는 걸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 또 그러니까 그 다소에서 태어났던 그 모습 말하자면 세컨 제너레이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하나의 달란트 갖고 어떤 신분적인 태생적인 달란트 갖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는 것도 오늘 빌립 14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또 제가 생각을 하니까요. 예, 예. 그 빌립이 그 이제 간 데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보니까 100km, 내가 조금 보니까 100km밖에 안 되잖아요. 보니까 2시간.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때도 항상 갈 수 있었다고 거기를. 지금 네. 흩어져서만 간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말은 그때 뭔가 하면 왜 흩어졌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선교도 왜 보니까 나 요새 제가 뭘 연구하는가 하면 그 나라가 얼마큼 수입이 될 때까지 선교해야 되냐. 이게 10,000불, 20,000불 넘으면은 한국 같이 이렇게 나중에 예수를 안 믿는다 보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난할 때 오히려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 이민 왔을 때도 처음에 고생할 때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생활이 너무 안정되면은 잘 안 믿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여기 거기서는 빌립 같은 사람들에도 지금 전도 선교를 안 했지만 이렇게 어떤 급박한 상황에 닿게 되면은 그 사람도 선교를 잘한다. 그런 거를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우리 최수님. 100km 갔었는데 어떻게 2시간에 갑니까? 100km. 100km에 어떻게 2시간에 갑니까? 차로. 옛날에 차로도- 걸어 다니잖아요. 예. 사실 근데 말 타도 말이 안 타는데. 근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아주 먼 거리는 분명히 아닌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는 정서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었죠. 그래서 항상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통행할 때 어떻게 갑니까? 직진으로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쭉 올라가서 건너오죠, 다시.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는 가깝지만 먼 나라가 사마리아 땅이었던 거 분명하죠. 예수님도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갔잖아요. 네, 갔죠. 그게 뭐 지금 다른 그 사마리아에서도 어느 부분인가 갈 수도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 집사가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근데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떤 거였죠? 8절에. 기쁨이. 네, 큰 기쁨.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요. 큰 기쁨이었잖아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게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사역한 것은 어떤 거였죠? 어떤 사역을 했죠? 보니까? 말씀 사역, 그다음에 말씀 사역. 또 병 고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귀신 쫓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빌립 집사는요. 그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오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들려주고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단지 어떤 삶의 변화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삶이. 무엇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는 무슨 기쁨이 넘쳤을까요? 구원받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나타났느냐? 빌립이 이후에 누구를 만난댔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빌립이 순종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너 거기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가죠. 근데 참 특이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성령이 이끌었습니까?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빌립에게 여기 나오죠. 가사로 가는 길. 자, 볼까요? 26절에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글로 가래요. 자, 사실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 요즘에 뉴스에 맨날 나와요. 가자가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쪽이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좀 황량한 길이에요. 자, 근데 그 황량한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당시에 상상을 해보면 모래가 날리고 막 낙타가 모는 수레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는 내시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 근데 굉장히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왜냐? 성경책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 글을 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때 갑작스럽게 빌립이 나타나요. 그리고 빌립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요. 그리고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시는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과의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을 만난 기쁨. 네. 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보내신 사람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의 그 네. 궁금했던 거 확 풀어지니까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왕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색 인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에다가 내시예요. 신분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서 만난 그 빌립.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아가시는 나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그것을 내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나 혹은 내시가 가지고 있던 갈망,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살리시겠다는 열망이 계시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가슴이 차오를 때 무엇이 넘쳤다? 거기 보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우리 이경원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39절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이해가 되시죠? 한간에 한간이 아니라 언젠가 들어봤는데 네. 지금 왜 여기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이 가사로 간 것은 이런 이 장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준 거 그거 우리가 걸어서 몇 시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둥 떠서 갖다 주는 그런 그 한간에 네. 글쎄요. 그 뭐 시간 이동. 네. 하나님이 데려다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왜냐면 내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네. 바로 전에 네. 저기 뭐야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네.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네. 그럼 물론 다시 그 아소도라는가 거기 아소도 그쪽으로 간 거는 확실한데 그거 걸어서 갔는지 정말 축축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디 여기에 쳤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아소도에 나타나라고 말이 돼 그렇게 있으니까 되니까 좀 그런 거를 그런- 만나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뭐 불가능은 없으십니다. 네. 네. 주의 영이 네. 그러니까 그런 오픈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에 대한. 근데 뭐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분명 그거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좀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자, 그 핵심은 뭐냐면은요. 빌립이 큰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떠나갔던 여정이었는데
빌립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마리아에도 큰 기쁨이 있었고 그가 만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의 삶을 통해서 큰 기쁨을 전해주는 사역을 줍니다. 분명히 이디오페 내시는 이디오페로 돌아가서 예. 또 복음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서 보면 세례를 또 받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종영 목사님 말씀에 보면 이디오피아에는 그 이러한 역사들하고 그 왜 다윗 시바 그 여왕 네. 그런 그 긍지를 갖고 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원래 솔로몬의 아들이 거기 살아가지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솔로몬의 자손이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구원받음의 기쁨이 언제였었을까?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준 빌립과 같은 전도자는 누구였을까?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흐릿해지기도 하고 좀 뭔가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해준 빌립 집사와 같은 빌립 전도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런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전도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써요. 미시오 데이가 뭐냐면 미션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 얘기는 빌립이 2000년 전에 사역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내 지금 상황은 실패고 열악하고 박해고 어려울지 모르나 나를 통해서 분명히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조용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오늘 또 만날 사람 혹은 우리를 만나게 하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흩으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또 그 뿌려진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자라서 열매를 추수하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농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빌립 전도자, 빌립 집사의 그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기쁨을 위하여 또 빌립
집사와 같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악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 들고 복음 들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립 집사와 같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이름이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받으시고 마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을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주옵시고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 하지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내게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니스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예, 고마워. 감사합니다.